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22절 말씀, 구약성경 52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기둥을 세우니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고, 오늘 신년 축복의 말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서 930년에 제2에 있었던 왕입니다. 무려 한 40년 정도 왕위에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왕위에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특히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정을 베푸는가 하면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력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에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 그의 지혜로운 통치력이 발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기도에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게 더하여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한 아이를 놓고 다투는 이런 두 창기의 시비를 가린 사건을 통해서 더욱 유명해졌던 겁니다.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두 여자가 같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여인은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그만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여인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 있거든요. 슬그머니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여인은 그대로 곤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둘 다 이제 날이 새서 일어났을 때에 보니까 아이 하나는 죽어 있고 아이 하나는 살아있는데 이게 내 자식이다, 이게 내 자식이다 하고 아이가 바꿔댔다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구했던 것입니다. 구하니 서로 다투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고 끝까지 얘는 아니라 하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한결같이 서로 아니다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저기 가서 칼을 가져오라.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이제 뭐 죽은 아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그냥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반토막을 내서 반만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여인은 친자식이 아닌 이 여인은 그래라도 하라고 하는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왕이요, 제 아이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왕이요, 저 살은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저 여자가 진정한 어머니다. 자기의 친자식을 저렇게 사랑하고 죽일 수는 없으니 철회라도 주라고 하니까 한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하는지라. 2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거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후에 이런 소문을 듣고는 전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서바, 오늘날 예멘, 아니면은 이디오피아, 남수 이쪽을 관할하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께로 왔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잉태를 해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다. 예. 또한 솔로몬은 잠언의 대부분을 저술을 했습니다. 지혜 문화의 아버지라 할 만큼 인생에 필요한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전쟁을 얼룩진 아버지 다윗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왕성한 건축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두로의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그렇게도 열망했던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 대역사를 통해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11개의 이 상 5장에서 6장까지의 이런 기록들이 역사의 기록이 있고 역대하 2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기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뒤이어 솔로몬은 약 13년에 걸쳐서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설합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자기가 거하는 왕궁은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라든지 두로의 그 히람 왕의 기술을 전설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여서 부역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도 건설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곳곳에 과수원과 정원을 많이 가꾸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답고 힘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가꾸어 갔던 겁니다. 전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삽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을 위하여서 과수원과 또 동산을 만들고 수많은 과목을 심어서 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더라 했습니다. 아가서 8장 11절에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가스에 있는 그 여인, 아리따운 이 여인, 포도원에서 만났던 피부가 가무잡잡하면서도 너무나 어여쁜 그 여인에게 반해서 나중에 자기의 후궁으로까지 드리는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솔로몬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건축 사업에 정열을 쏟아부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거할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녕 지나쳐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들을 많이 건축했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그 어느 건물보다 더 많은 정열과 헌신을 쏟아 부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어줍잖게 생각하기로는 성전은 한 7년 걸렸는데 왕궁은 13년 걸렸으니까 왕궁 건축에 오히려 더 치중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7년간 걸린 성전 건축보다 13년 소요된 솔로몬 왕국 건축이 더 많이 걸렸지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전은 분명 자기의 왕궁보다 훨씬 능가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하여서 온갖 그 재료, 석재, 백향목 나무, 또 금덩어리, 온갖 이런 놋 청동이죠. 오늘날 치면 청동입니다. 이런 것들 사전에 준비를 다 갖춰왔다는 겁니다. 갖춰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빨리 걸렸고 멋지게 갖춰왔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사전에 돌과 목재와 같은 이런 건축 자재를 미리 준비를 했었고 또 성전 건축에는 백성들의 뜨거운 헌신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그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궁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너무 많이 쏟아버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왕궁 건축에는. 백성들의 관심도 성전에 비해 훨씬 못 미쳤습니다. 너무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부역을 너무 시키니까 백성들도 지쳐버렸어.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는 2배의 건축 기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자신의 안락과 국력 과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짓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먼저 건축함으로써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생각을 더 실천했다는 겁니다. 아멘. 실로 자신의 만족과 안일보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멘. 겸손한 신앙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또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영국의 500여 년 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 미국의 그 북동부 쪽에 정박을 해가지고는 그 기간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의 40~50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서도 첫 발을 들인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을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에요. 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김구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삶의 지표요,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지표요, 또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솔로몬은 외모보다 먼저 내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 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서 기자 열왕기 상을 기록한 기자를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을 기록했다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이면서 그 안에 선지자들의 역사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13년간에 걸친 대역사를 통해 마침내 솔로몬은 왕궁이 건축된 사실을 소개한 데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6장 38절에 11채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제 솔로몬이 죄위에 앉은 지
11년 됐을 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했습니다. 성전에 소용되는 각종 기물과 기구들의 제작에 관한 이 내용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성전뜰에 배치될 모든 기구와 기물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있는 성전뜰에 있는 이런 기구와 기물들은 순전히 노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스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면은 청동이 되죠. 청동. 이 노스로, 놋그릇으로 성전뜰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그걸로 했다는 겁니다. 노스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성전 내부에 비치될 기구들은 한결같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을 다 입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차이점은 각 기물의 용도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뜰에 있는 것은 그게 물두멍이라든지 이러한 놋바다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건 이제 성전뜰에 있는 것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입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외모의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내면의 순결과 중심의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이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너무나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 씀씀이가 항상 비틀어져 있는 사람, 항상 비틀어져 있는 사람요. 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참 옳은 것 같은데 하는 짓짓이 비틀어져 있어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말 로맨스요.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적폐요. 틀렸다고 하는 것. 자신이 꼬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외모의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내면의 순결과 중심의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이런 진리를 말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그 상대를 평가하지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잘 입고 멋있게 이렇게 해 있는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합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사울이 자기가 노획했던 그런 짐승 잡아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례를 한 거예요. 이 왕이요, 이 뭐하는 짓입니까? 왕이 망령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통에 자복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화려한 겉옷을 입고 또 사람 눈을 의식하여 남들 앞에서 보란 듯이 눈에 띄는 멋진 헌신과 봉사를 했다고.
내가 하는 사람들,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거나 반기시지 아니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영혼을 가까이 하시며 그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 성전에 와서 정말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저 혼자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남편의 또 첩이었던 버린나와 자기 아와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버린나는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신은 본청에서도 자녀가 없으니 그 서러움, 공격당하는 그 서러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총에 자복할 때에 정신이 흐렸던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쫓아내려고 하는 일은 있었던 것. 결국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지자가 태어났던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그 중심으로 통회하지 않은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51장 6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러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껏 배어 있는 노스로 만든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성전에는 21절입니다.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는 말이 야긴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뜻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기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즉, 그 두 기둥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아멘, 신앙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일에 있어서 신앙과 헌신입니다.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신앙과 헌신을 상징하는 기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정녕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또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상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날까지 당신의 능력으로서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안정과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치렀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앞을 가로막을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팔이 힘이 없어 떨어지니 이스라엘이 집니다. 두 사람이 올라가서 두 팔을 받쳐 주었습니다. 받쳐 주었는데 그것도 또 들고 있기가 힘이 드니 돌을 쌓아서 모세의 발 밑에다가 쌓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 네. 이게 바로 그 돌 기둥을 쌓아서 모세의 팔을 받쳤다.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이 상징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잠언서 26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지 깨가지고 지가 함정 파가지고는 그 함정에 도로 빠진다는 겁니다. 또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이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정작 그 생각과 삶이 전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 실로 삶과 행실이 따르지 않는 그 신앙생활, 말이 앞서고 행함이 실행함이 없는 그겁니다. 바로 말만 번들하게 하면서 저는 행하지 않고 삶과 행실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허무한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주위 환경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경건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게 그렇게 충성, 헌신할 때 나는 네 길을 지도하겠다고. 네, 너의 경영하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은 너 하는 경영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데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